말씀을 가지고 실패라 부르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실패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으시죠? 실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패 저는 실패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실패를 좋아하지 않고 실패는 오히려 두려운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살면서 아직 실패를 그리 큰 실패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도 그래도 또 실패는 경험해 봐야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굳이 또 실패를 경험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더 힘을 쌓고 또 자기의 힘이 모자라면 서로의 힘을 합쳐서 좀 더 강해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실패를 맛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 실패했어. 나 저번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나요? 보통 잘 안 하죠. 어른이 돼서 보통 겪는 일 중에 저희가 막 걸어가다가 길에서 팍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아픈 게 더 아프세요? 보는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운 게 더 부끄러우세요? 부끄럽죠. 우리는 실패를 하면 물론 아픔도 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게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유독 실패가 강조되어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인생이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제자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호기롭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죠?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문을 당하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불안함,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그 순간 좌절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배반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나는 그것을 또 실패했을까라는 그 낭망 그게 더블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원래 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해서 그대로 안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결국 베드로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넘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 아셨잖아요. 알았는데 왜 굳이 말을 해서 실망에 실망을 하게 만드냐는 거죠. 말 안 했으면 다른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냥 11제자 중에 한 명처럼 나는 그랬구나 라고 실망하고 말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이 너는 배반할 거야 라는 걸 얘기를 들어서 절대 안 그래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좌절했을까. 예수님은 왜 굳이 베드로의 실패만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유독 베드로가 배반할 거를 미리 말씀하셔서 알면서도 넘어지는 좌절을 맛보는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야기는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얘기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똑같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네 실패할 거야. 너네 이런 거 하고 있지? 실패할 거야. 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될 거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는 너네 안 될 거야? 근데 내가 너네를 보호할 거야. 이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나누기 전에 이 이사야 30장이 말하는 원래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30장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약 700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 이미 시키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당시의 역사가 조금 더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 남유다,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에게 처음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궁의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하고 다 내어줍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 많은 금과 음을 다 받고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죠.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선심을 썼던 그 작전은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은 해답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집트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솔로몬이 전차와 기병과 말들을 수입해서 드릴 만큼 당시에도 꽤 유명한 전차 부대로 유명한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있을 만큼 이집트도 꽤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신흥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빌붙으면 어쩌면 이집트와 함께 싸우면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번에도 또 많은 재물을 꾸려서 사절단을 통해서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 보내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 30장이에요. 너네 지금 이집트로 가는 사절단이 있는데 그거 안 될 거야. 오히려 너네는 재앙을 받을 거야. 이집트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너네가 생각한 계획은 철저히 실패할 거야. 근데 그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끝에서 너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네를 위하여서 준비한 은혜를 너네에게 다 베풀어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이 3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에게 너네가 생각한 것은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너네 실패할 거야 라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네가 안 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너희는 눈물을 흘릴 것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는 실패가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이죠.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실패하는 과정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30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와 이 남유다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내 시선에서 실패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남유다의 실패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우리가 느끼는 그 실패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실패를 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사람 실패했어 라는 걸 볼 때 뭔가 준비가 부족했어, 아니 뭔가 그 사람은 잘못됐어, 아니 그 사람은 뭔가 거기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해석을 듣기 싫어서, 우리도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보단 성공이 낫고 부끄러움보다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것이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실패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실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좀 잘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좀 보답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잘 되게 해주세요만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바라고 있던 남유다의 상황에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너네 그거 안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좀, 너 그거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네는 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남유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찾는가?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언제 일어나시느냐? 불쌍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그래 나는 너네를 도와주려고 기다렸어 라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울면서 처절한 실패와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네는 이제 죄 짓고 나빴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어. 이제 너는 울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이 말은 그들이 실패하는 과정, 그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과정, 그것을 위한 하나님이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돌아섰을 때에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쩌면 광야의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40년의 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오직 만나와 그때 주시는 물밖에 없었는데, 뭐 매출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소한의 것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40년을 살아왔던 그 광야에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40년 광야를 통해서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최소한의 공급,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넘어서게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해도, 계속해서 죄를 져도 너네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나에게 오도록 불러낸 거야. 내가 너네를 기다린 거야. 내가 너네에게 주려고 다 준비하고 나는 계속 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뜻을 가지고 내 성공을 꿈꿀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네가 그 길로 가면 멸망밖에 없어, 너는 구원을 얻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나에게로 돌아와 라는,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 그 이정표로서 실패와 절망, 눈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죠. 실패가 준비된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없이 절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실패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두려움일 수도 있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너의 의지로는 안 되는 실패를 맛봐야 돼, 넌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베드로를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베드로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베드로를 쪽팔리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좌절감을 맛보고 나는 안 돼 라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세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엄마 아빠 사랑하지? 라고 물을 때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일 시키려고? 아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생각한 거 말고 내가 준비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준비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실패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것만 조금 더 도와주세요, 이 앞에 이것만 어떻게든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실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는 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묻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헛되지 않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를 부끄러움이나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우리의 어긋나 있던 삶의 중심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 마음에 있었던 어긋난 중심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예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잘못된 기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 누군가 앞에서 그냥 나를 낮추는 일, 누군가를 존중해주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 행동을 결정하는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함과 그 앞에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고, 그 계획과 뜻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도 또한 그 계획에 맞게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겸손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자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능력으로 지켜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집트에 빌붙을 결심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물어나 봤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3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동맹관계를 맺고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보호해 보려고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게서 나오지 않은 방법이니까. 근데 그 내게서 나오지 않은 방법을 너네가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너네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부터 22절이에요.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 거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길로 가거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삶.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라 하는 삶.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모으고 어떻게든 내 손에 집어넣고 어떻게든 그것을 의지해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그 우상.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면, 자기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와서 그것들을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 스스로 인정하고 버리는 그러한 너네의 자세로 변화될 것이다. 즉 겸손한 너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아니죠 라고 비웃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조물로서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가 지금 남유다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네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네는 조금 수치를 맛봐야 돼, 너네는 조금 고생을 해봐야 돼, 너네는 조금 주변으로부터 모욕감을 맛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네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을 조금 비워내야 하지 않겠니? 라는 회개를 위하여서 그 실패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왔던 게 아니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언제나 그때도 기도했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성공에 대한 부푼 꿈을 향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유학하고 돌아갈게 말하고 왔는데 실패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잘하고 왔어요 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무게가 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제가 기도하러 나갔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다 네 욕심이야. 그거 다 내가 계획한 너의 삶이 아니라 네 욕심 채우려고 내 앞에 갖다 놓은 커다란 죄덩어리야. 그거 있으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행히 저는 처절한 눈물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회개했을 때에 내가 가던 길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을 가야 돼 라는 그 말씀대로 선교사 일본 땅에서 일본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성공, 지키고 싶었던 미래, 그걸 통해서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아닌 스스로 의지하려고 만들어내었던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버리고, 이것을 네가 사모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실패했다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이거 잘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이거 잘 성공해서 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자랑했어야 됐는데, 나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서 나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유익함을 맛보려고 싶었던 그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를 맛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 못 지키면 안 돼 라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게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긍정의 실패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그 이상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는 내가 얻고자 했던 그 이상의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여전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세요? 그래도 실패는 맛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긋난 기준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를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까? 23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희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엄청난 은혜가 내려지죠.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자기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풍성해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네에게는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을 얼마나 풍성한 회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 회복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긋난 길로 가던 남유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 열심히 씨앗을 뿌리지? 너네가 비가 안 오면 열심히 물을 타다가 거기다 물을 뿌릴 수도 있지. 너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갖고 올 수도 있지. 하지만 너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도 거기에서 너네가 원한 만큼의 열매는 절대 맺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네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절대 맺지 않을 것이고, 너네가 흘린 땀을 닦아줄 만큼의 그러한 결실도 없을 것이고, 고생한 만큼의 그만큼 뭔가 고생해서 잘 됐다라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게 실패하는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면 비를 주시고 키워주시죠. 너만 풍성한 게 아니라 네가 데리고 있는 가축, 네가 가진 재산도 풍요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죠. 비가 안 와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거기서 넘어져서 상처를 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치었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두운 날이 아니라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송가 455장을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서 해석되는 가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찬양의 원래 가사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요, 제가 꿈꾸던 삶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 살면 실패와 절망과 눈물이 있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하라는 한숨을 쉬었죠. 거기 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근데 그 자리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 길을 들어서는 것이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피하고 싶은 한숨 나오는 길이었던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이 정말 노래가 나옵니다라는 나의 노래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가는 그 길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가보니 그 길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라는 그 성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짐을 내려놨을 때,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노래입니다 라는 변화가 일어났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라고 찬양하듯이, 제가 헌신을 결단한 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모든 순간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지? 그때 뭘 먹고 살았지? 되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혜미도 학교를 다니고 저도 신학생일 때 없잖아요. 아니, 신학생일 때 결혼을 했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에 매달려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라는 그 찬양처럼 단 한 번도 불안에 살던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도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당연히 보장해 주시겠지라는 안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착각은 우리를 고난 속에 무거운 짐 속에 묶어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욕심까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오히려 피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너 이것 좀 헌신해 봐야 되지 않겠니? 너 이것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네가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시면 제가 보답을 해드리죠. 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 거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평안과 은혜와 성공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돌아서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 돌아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실패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구나 라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돌아섬의 계기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웃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저 미련한 사람 왜 할 수 있는데 놔두고 왜 굳이 예수님 따라서 산다고 저렇게 고생할까? 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조차도 납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길처럼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돌이킴, 실패라 부르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놓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회복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의 넘어짐이 있다면 은혜라는 거죠. 처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을 하고 11제자가 다 도망갔을 때 마가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뒤에 훈련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사는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없죠.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가 마가에게 다 알려줘서 마가에게 복음서를 남기도록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후에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참고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붙여서 복음서를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각도를 바꿔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됐던 상세한 내용은 가장 먼저 기록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었는지 그 당시의 디테일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부끄러웠지 않을까? 자기가 실패했던 거를 왜 자기의 제자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다 알려줬을까? 심지어 그게 왜 복음서에 기록되게 했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돼서 사복음서에서 왜 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을까?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과정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복음이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켰습니다라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는 나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했을 때 낭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혹은
실패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실패라 여기던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아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머릿속에 떠오르던 헛된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 내 인생의 평안과 평화요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돌아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알고 모르고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면서 살다 하면서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려놓았을 때 맛보게 되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초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